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원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원들, 그 소원이 하나님께 어땠는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어떤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은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 그러면 특별한 것, 특이하다, 최고다 하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이죠. 자녀 교육.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에 그래도 중요한 거 가지고 도망가야 더 좋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도망갈까? 시간은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빨리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뭘 가지고 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 무슨 인형, 아니면 좀 벌써 이렇게 좀 트인 애들은 돈, 뭐 금, 은, 무슨 기중품, 비싼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부모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지만 더 꼭 가져가야 될 게 있다. 근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러면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갈 때, 피신 갈 때 딴 건 몰라도 반드시 지혜를 가져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금, 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귀하고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다. 어린아이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 인형,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지혜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이에요. 어땠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제 생각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될 수 없는데 내가 됐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일천 번제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다른 일체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그러니까 다른 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한 이유도 목적도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 신하들을 잘 휘어잡아 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 이웃 나라도 다 점령하고 대제국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달라는 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한다는 것은 결국 잘 재판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소원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구한 소원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 7절에 볼까요? 7절인가요? 7절 말고 11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장수하거나 또는 돈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는 나한테 원수 같은 그게 있는데 그 원수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두 번째 줄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소원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리죠. 1,000번제를 하나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구할 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 내가 이르되, 자 졸리니까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예. 이때 예레미야가 한 20살쯤 될 때예요. 예. 20살이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리죠. 근데 아이라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저는 아이입니다. 예,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자, 먼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좋으시니까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만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이 정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예요? 네.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 당시 요즘 같으면 그런 재판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둘이 자기가 서로 엄마래요. 한 아기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와요. 아주 100%예요. 근데 꼭 드라마에 보면 그 DNA 검사할 때 꼭 어떻게 속여가지고 뭘 술수를 써가지고 뭐 꼭 이러는데 DNA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DNA 검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DNA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 그걸 아는 지혜가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28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땠는가? 예, 열왕기상 3장 28절. 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제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솔로몬 왕에게 있다. 이걸 백성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죠. 분명하죠. 자,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좀 긴데 한번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방에 막 퍼져나간. 그래서 그 지혜를 직접 보려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사실인가 한번 봅니다. 4장 22절에서 28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단위를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그 양이 지금 그 분량이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미 큰 건 아까 앞에서 보았죠. 근데 재산도 그 어느 왕보다 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영광도 이 솔로몬에게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소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봤어요. 야, 너의 그 1,000번제에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사를 흠양했고, 그래서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예.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 한 몇 주 전에 살폈던 거 있잖아요. 솔로몬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선택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저에게 구역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여전도회 지금 회장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소원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고 사항들은 참조하시고요. 그 성경 보급, 대한 성서공회 해외 성경 보급 헌금, 아까 그 재정 결제하면서 봤더니
또 많은 분들이 힘써서 또 헌금해 주신 걸 보게 되어졌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 모금을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헌금 이렇게 써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매월 후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만들어진 용지에 써서, 그래서 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또는 저한테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조금 있다가 문막교회 또 그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그래서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영광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